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전에는 태국 관광을 가면 필수적으로 가게 되는 코스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끼리 쇼를 하는 곳입니다.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불면 그 육중한 몸을 가진 코끼리가 오른발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끼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아니,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코끼리 쇼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제가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련사가 아주 뾰족한 그 쇠꼬창이를 불에 달고 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 코끼리의 발을 쿡 찌른답니다. 그럼 코끼리가 너무 놀라서 이제 발을 번쩍 들게 되겠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호루라기 소리만 듣고 다리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는 관광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발을 든 게 아니고 그저 호루라기 소리에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코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 벨이 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 시간에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처럼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내가 왜? 나는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코끼리나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어떤 자극이 있든지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내가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참을 것인지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반응해 놓고 마치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5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직면하더라도 너희들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5가지 경우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때리거든 내 왼팔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왼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오른손바닥으로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팔을 비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인데, 근데 정말 사람이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가?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때는 굉장히 흔한 경우였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사람이 손바닥을 놔두고 왜 하필 손등으로 때리는가? 그것은 너는 내 손바닥으로 때릴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건 경멸의 뜻입니다. 그러면 얻어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바닥으로 얻어맞아도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을 상황인데 손등으로 얻어맞으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열받는 상황이죠. 그럴 때 만약 반사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든지 그것으로 성이 안 차면 왼뺨도 때리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그런 관계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채무 이행을 근거로 이 속옷가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또 어떤 개인에게 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담보를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이나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 겉옷이 담보로 잡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 그 사형수의 옷인데 사형수의 옷이라면 깨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은 아무리 많이 줘도 거절할 것 같은데 그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는 그 겉옷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옷을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때로는 이불 같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겉옷이 없다면 속옷을 입은 채로
알몸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아무리 담보로 잡을 만한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겉옷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 설사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겉옷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속옷까지를 빼앗겠다 그러면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면 홧김에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경우라도 반사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이라면 누구에든지 자기의 짐을 오리 정도까지는 대신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 하필 나냐? 그리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 자기가 그 짐을 무겁다고 생각하면 나도 무거운 거고, 아니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힘들다면 나도 힘든 것이지, 아니 자기가 힘들고 무거운 걸 왜 남에게 시키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면 난 못한다. 저항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대신 지고 가면 가는 동안 내내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렇게 시킨 사람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내면의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경우라도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그저 구제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 10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만 원 주시기 어렵다면 10만 원만 구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 돈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냐? 나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이고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돈인데 어떻게 마치 나한테 돈이나 맡긴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돈을 꿔달라, 돈을 그냥 달라,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거친 말로 매몰차게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 원수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일단 원수, 박해하는 자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말로 표현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너희들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돌려대라.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면 그게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는데 내가 왼뺨을 돌려대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과정 속에서 태도가 공성치 못하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뺨을 돌려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나를 때리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아니, 예수님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니,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됐다면 율법대로 해야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느냐? 아니, 왜 당연한 것을 나한테 묻는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손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많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쓰셨을까? 아니면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거라. 그런 말을 쓰셨을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 순간에 허리를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것을 위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내 속옷가지를 가지고자 했을 때, 억지로 오리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라.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호흡을 여러 번 한다든지, 하나에서 10가지를 센다든지,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것이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반응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돼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것이 그들이 보인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순간은 그 책임의 문제의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냈어요.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순간 드는 생각은 화를 낸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를 화나게 만든 네가 잘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지금 이 문제의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이란 일종의 책임 전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장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더라면,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으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경험했던 일,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겪게 되면 그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센 파도가 일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열심히 12 제자들이 물을 퍼냈는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만 배에 물이 가득하게 고여서 어쩌면 이대로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 배 뒤편에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돌보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주님은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왜 모르는 척 하시고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면 반드시 문제는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자들도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분, 책임이 주님에게 있는데 왜 주님은 그냥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그 풍랑과 바다를 잔치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나를 깨워야지 왜 일이 이토록 될 때까지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믿음이 없다고 해석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세요. 그때도 제자들이 한 번쯤 생각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들을 생각해낸다든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겠느냐?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는데 다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겠느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고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부도를 엄청 맞아가지고 망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할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은혜 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지인들, 친척, 친구, 가족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게 되면 내가 범죄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적절하게 그 마귀의 유혹을 반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생각나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을수록 좋아요.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런 내용의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로 이제 말다툼이 생기게 되고 조금씩 감정이 상하게 되면 사람이 열받게 돼 있어요. 열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막 나갑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면 아무리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마음의 브레이크를 한 번쯤 밟고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정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속사포처럼 험한 말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기도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내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말다툼을 하는데 상대방이 막 말로 나를 몰아붙이면 나는 더 세게 말로 몰아붙여서 꼼짝을 없게 만들어야지 이게 속이 시원한데, 근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대꾸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를 합니다. 멍청한 거. 그때 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당하고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브레이크를, 여러분의 그 입술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밟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다 반사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바뀐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성숙한 신앙인이냐? 누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주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어떤 자극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직면하든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든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